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날인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앞부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몸만을 가리킨 게 아니고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다 포함한 전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로고스 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탄하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5대 사건을 들라고 하면 그 첫 번째가 소위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이 변화선에서 변화된 사건, 트랜스피규레이션,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구속사건, 크루시피케이션, 네 번째는 그의 부활하심, 레저렉션, 마지막으로 그의 승천하심, 어센션. 우리는 이걸 소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5대 생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 그의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로고스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이거야말로 신비에 가득 찬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리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최대의 이적,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BC와 AD를 가르는 중요한 역사적 실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다시 합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보통 이 동네가 잘 안 따라서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오늘 성탄절인데 아무튼 요 두 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무슨 날입니다? 성탄절. 즉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이게 바로 이 성탄절인데, 우리와 똑같은 몸이라고 했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랬는데,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로고스를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지칭하는 별명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 이 로고스처럼 그리스도의 신성과 창조 사역, 그리고 그의 중보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는 없단 말. 원래 이 로고스라는 말은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 스토아 철학자에 의하면 이 로고스는 우주 만물을 이루는 이성적 원리라고 그렇게 갈파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를 유대인들에게 신적인 의미로 보급시킨 인물이 바로 1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알렉산드리아 필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말하기를 로고스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며 인간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로고스, 이 말은 바로 논리나 이성을 의미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이 종교적 개념이 포함돼 가지고 본래 의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로고스인 것입니다. 이 바로 성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거기 2절로 3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예, 바로 성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피조물이 아닌 창조자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같은 태초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바로 역사의 시작,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시간적 개념의 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태초인 반면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 영원한 태초, 즉 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영원한 태초에 이 예수님이 로고스로 계셨고,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성자 예수님은 이 삼위 하나님으로서 창조 사역을 하신 분이시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로고스 되신 예수님은 시간에 얽매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시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영원한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성육신 전의 활동은 뭔가? 다시 한번 보시면 3절에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랬는데요. 바로 이 창조자라는 것, 이 만물은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곧 바로 예수님이 창조자시다라고 말씀한 건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의 한 복판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즉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탄절이라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역사의 한순간에 지금부터 2017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 순서지 가운데 보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인생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심, 성도에게 성육신의 삶을 가르쳐주기 위함. 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굳이 오셔야 되겠는가?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인생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 많은 인생들로 하여금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 하늘 영광과 권세를 다 내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자신의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저 낮은 곳, 비천한 곳, 헐벗은 곳에 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역사의 한순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인생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거기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여기 아버지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곧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은 그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그 볼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Manifestation, 드러내준 거라, 나타내준 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볼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인 이 말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준 것처럼,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낳은 자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낳은 자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시다는 말. 뿐만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좀 이해가 어려울 텐데요. 왜 도대체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어떤,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개미들이 소풍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풍 가는 개미떼들의 행렬이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낭떠러지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개미떼들이 지금 소풍 가는데 행로를 잘못 잡아가지고 낭떠러지를 향하고 가고 있는데, 그걸 관찰하는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개미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전진하게 되면 저 벼랑 끝에 떨어져서 모두가 다 몰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개미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개미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개미들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가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치닫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도록 호소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저 지옥으로 치닫는 우리의 행렬을 돌이켜 새 생명을 얻어 천국으로 돌이키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년 전에 오신 강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 구렁텅이에 빠져 다 멸망하여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통한 대속을 믿고 돌이키도록 이 아우성을 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각장 특징이 많은데 특별히 도마는 의심이 좀 많은 제자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상당히 이해타산적인 현실적인 그런 크리스찬이죠. 요새로 말하자면 어느 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보면 잘 믿겠다고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에 앞장서겠다고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아마 그렇게 요구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리석은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너와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란 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의 거룩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지만 그는 이 소경의 눈을 띄워줄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인간이 할 수 없는 전능한 능력을 나타낸 것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고통스러운 제자들의 환경을 보지 않고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무소부지하신 모든 신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인류가 묻고 있는 중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단히 궁금하시죠? 그랬다니.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궁금하시죠? 궁금하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궁금하면 500원을 내야 돼. 네. 그 유치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우리 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보편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곧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해준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생님의 질문이 끝나자 한 어린 학생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따져 물은 거예요. 너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와 같다고 하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왜 그렇게 우니 하니까, 선생님, 우리 아빠는요 매일 술 마시고요 취하셔서 밤늦게 들어오셔가지고 가족들 다 일렬로 세워놓고 늘 점호해요. 점호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남자들만 아는 단어예요. 점호는 점검한다는, 주사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 우리를 날마다 못살게 괴롭히시고 마구 때려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와 같다는 게 너무너무 슬퍼서 지금 우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보통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버지 상을 예로 들었는데, 이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와 같다는 비유가 적절치 않았던 거예요. 우리 최근에 어금니 아빠 생각나세요? 이영학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그 잘못된 그 죄를 짓는 일에 자기 딸을 동원해 가지고 그 딸이 무조건적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게 만들었다면 그 아빠는 좋은 아빠예요? 안 좋은 아빠예요? 참 안 좋은 아빠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좋은 아빠가 아니, 좋으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뒤로 쭉쭉 넘어가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이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즉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반면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했는데,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신성으로 계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적나라하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탄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탄하신 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이 대지는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듣고 배워서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 앞에 소위 계약을 위반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위반했죠. 즉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을지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히하신 이 행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그 죄값으로 그는 그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소위 말하자면 소통이 단절된 그런 상태로 된 거고, 그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초의 말씀, 즉 로고스로 계셨다고 했는데, 이 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사상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과 소위 커뮤니케이션, 교통하기 위한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물든 인간,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하기 위한 거예요. 우린 전직 대통령이 퇴출 탄핵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참 부정적인 단어 가운데 그분은 특별히 소통이 너무 빈약했던 것 같아요. 지도자라면 모든 걸 좀 소통하고 국민에게 알렸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 두문불출하고 이 소통이 부재했단 말.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말하지 않는 관계에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아니 남편과 아내가 정말 소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고만 있다면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이 소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4절 보실까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교통, 즉 소통을 위해서 온 것인데요. 인간 타락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 단절된 것. 부부간에 아니 부자간에 대화가 단절된 건 그거야말로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늘 강조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이 죽음을 소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육신도 죽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존재가 소멸된 것이 아니고 육신과 영혼이 이 단절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혼은 즉시 하늘나라 올라가고 그 육신은 우리가 장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최고의 비극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영혼이 단절된 것인데, 바로 예수님은 이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시 성부 하나님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도록 그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 모든 일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정해진 때에 주신 증거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우리를 다시 화목시키고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요절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과 이 친밀한 펠로우십, 교제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교회 안에도 우리 믿는 신자들 간에 소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펠로우십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 거룩한 교제는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해주고 새롭게 해주고 또 용기를 얻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뭐 부동산 확보한 얘기나 많이 하고 아파트 평수 늘린 얘기나 많이 하고 자녀 뭐 성공한 거 자랑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삶 가운데 승리한 스토리들을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도 소위 인커리지먼트가 된다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이 생명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도성인신하신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죠. 우리 세 번째, 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은, 거기 우리 순서대로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에게 성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기 위한 것. 성육신적인 삶, 좀 추상적인 말 같지만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Incarnational Life, 즉 성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당신이 친히 성육신돼서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왼쪽 표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도 하여금 성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쳐준 것. 성육신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저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 위의 천상에서 그 놀라운 영광과 권능을 다 뒤로 한 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낳고 천하니 이 베들레헴 한 마옥간에 태어나셔서 이 그의 공생의 가운데서도 머리 둘 것이 없는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과 역경과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다 받으시고 마침내는 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리에 찾아가서, 낮고 천한 지역에 찾아가서, 아니 제3세계 정말 가난한 나라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떼들이 벼랑에 떨어질 때 아무리 사람이 외쳐대도 개미들이 알아듣지 못했지요. 만일 그때 그 외친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외쳤다고 하면 그들의 방향을 터닝할 수 있었을 거라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이 성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1920년 미국 남부에서 출생했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 지방은 흑백 인종 차별이 상존하던 시기였고 여기는 목화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노예들이 많이 필요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예 해방 반대한 지역에 남부에, 그래서 소위 미국의 시빌 워라고 하는 이 남북 전쟁은 노예 해방론자들과 그 반대론자들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노예 해방론자의 대표인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리 장군이 이끄는 남부군은 북부군에게 패했죠. 그들은 수많은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이 흑인 노예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 존 하워드 그리핀은 이를 당연시하면서 그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그의 성장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신앙에 눈을 뜨고 흑인들의 고통을 목격하면서 그는 점점 생각이 바뀝니다. 그들을 돕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고뇌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왜 똑같은 인간으로 출생했고 피부색만 다른데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해야 하는가? 정말 양심의 갈등을 누리고 고뇌에 찬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저 흑인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 것은 이 흑인들이 그런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기의 마음을 흑인들 자체가 받아들여 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가 접근할 때마다 그 흑인들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같은 백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멀리하고 경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하워드 그리핀은 마침내 어떤 결심을 하는가 하면
내가 흑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흑인이 되어서 저 흑인사에 깊이 들어가서 저 고통당하는 흑인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약품과 염료 그리고 방사선을 이용해서 자신의 피부를 검게 만들었습니다. 머리도 흑인들처럼 짧게 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남부에서 고된 삶을 살던 이 흑인 사회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체험한 거예요. 1959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이 백인 사회는 이 그리핀이라고 하는, 즉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단아처럼 매도했고, 심지어는 이 존 하워드 그리핀의 고향에서는 그의 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이 불태우는 화형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존 하워드 그리핀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나 같은 흑인, Black Like Me라고 하는 이런 이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고, 그리고 그 책은 미국 교회와 지성사회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핀에게 돌아온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부를 검게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그 약품과 염료 그리고 이 방사선 때문에 피부암을 앓았고, 그는 60세 일기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존 하워드 그리핀이 그렇게도 흑인이 되고 싶었던 것은 흑인 사회에서 이 백인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 흑인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런 심정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 삶의 진정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평안한 가운데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정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현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서 정말 폐지를 주어가면서 겨우겨우 끼니를 입고 있는 사람, 여전히 연탄 한 장이 모자라서 정말 뜨뜻하게 한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 아니 근자에는 이 목욕탕에 불이 나가지고 29명이나 죽은 그 가족들의 심정, 낚시패가 뒤집혀가지고 뜬금없이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은 아마 근본 성탄절이 우울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만 이 건강한 몸으로 좋은 환경에서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들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멀리는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쭈삣쭈삣 사람들의 삶의 동태를 살펴보고 저들 같은 어려운 심정을 동정하고 저들에게 진정으로 돕는 삶,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배가 부르고 정말로 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만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 혹독한 시절입니다. 우리는 정말 평안하게 생활할지 모르지만 정말 사업이 도산하고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이 정말 10% 가까운 청년 실업의 절벽을 맞는 그런 비참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교회를 일컬어서 제2의 성육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교회와 성도 일상의 삶에서 아버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저 곁눈질만 하고 지나친다면 우리가 또 다른 종교인의 한 사람이 아니고 뭐겠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육신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명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로 결심한 것처럼 우리 역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려는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정과 희생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변방의 위선자일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논리와 감정, 모든 면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한 그 불가능한 일이 역사의 현실에 2000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고 인류는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국가나 그런 사회 가운데서도요, 이 성탄절이라는 이 명절을 화려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 추리를 누구보다 먼저 세웁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전혀 다른 목적이죠. 상업적인 목적이나 자기 육신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성탄 추리를 세우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탄하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한번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보다 못한 연약한 자들, 나는 떳떳한 직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 나는 떳떳하게 이 사업을 경영하지만 도산한 자들, 나는 건강하지만 몸이 아픈 자들, 나는 형통하지만 불통하여 사고로 고통당한 자들, 이런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을 지키는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거칠고 메마른 세상을 감동시키는 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육신적인 삶을 우리가 감당할 때만 진정으로 가능하다는 것. 2017년 이제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못했는데 이 성탄절에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살피고 참으로 성육신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죽었던 영혼 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하나님과 소통시키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 주님과 친밀한 펠로십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통하여 이 사회가 좀 더 아름답고 밝아지고 명랑해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사회로 만드는 이런 결단을 한다면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찾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이 복된 성탄절에 이런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 사회에 나가 정말 우리 작은 예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일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온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고 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반추하면서 한편은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을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지키겠지만 다른 한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탄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정말 성육신적인 삶을 통하여 이 정말 불법이 성하고 악이 가득 들어차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런 시대에 정말 존 하워드 그리핀과 같은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낮고 천한 것으로 우리가 걸어가서 저들에게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진정한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결심하고 회개하는 복된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울한 이 성탄절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즐거운 성탄절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